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사신 날 부활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활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육체는 언젠가는 다시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해외 토픽에서 죽은 줄 알고 매장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깜짝 놀랄 일을 듣습니다. 그건 정말로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도 사실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 다시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런 것이라면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을철날 첫 열매가 탐스럽고 견실하게 열리면 그 다음에 열매도 풍성하고 탐스럽게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게 되죠. 예수님의 첫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먼 장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 차원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용어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첫째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건 논리상 적어도 둘째 부활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국적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종국적인 부활입니다. 그것은 먼 장래의 일이고 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첫째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적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함으로써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부활이 그것뿐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옳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불의가 많고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이 세상이 내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살맛이 납니까? 물론 경제적 여유도 있고 건강도 여유가 있고 그런 분은 살맛이 난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여유라는 것도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건강이라는 것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수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권보다 살벌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살기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겠다. 그런 살벌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감옥 가지 않는 대통령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지옥과 같은 한국을 탈출하겠다.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우울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일하였다면 노년이라도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노인들은 우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노인들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복지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최고의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또 제가 어릴 때 보면 노인의 천국입니다. 그래도 노인들은 우울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우울하고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우울하고 도대체 행복한 노인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살맛이 없는 겁니까? 사람들은 살맛 없는 세상을 잊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기 위하여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은 먼 나라의 문제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마약을 먹고 해롱거린다. 강남의 학원가에도 마약을 먹는 아이들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유행되는 마약 펜타닐은 값도 사고 효과도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마약은 진통제로 개발된 것인데 진통제로 쓰지 않고 마약으로 쓰는 것이요. 이 펜타닐을 복용하게 되면 모든 감각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마치 좀비처럼 되어버려서 마약만 찾는다. 마약만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펜타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에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모습과 또 그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펜타닐을 흡입하는 그런 장면이 실렸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태가 한국에도 머지않아 온다. 우리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참한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요.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나도 부활도 없고 그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이런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다. 만물이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세상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마귀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둘 중에 죄와 마귀 중에 어느 것이 더 책임이 중요하느냐, 어느 것이 더 책임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는 이 죄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세력, 마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의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미움도 정오도 없고 살인이나 마약도 없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랑과 기쁨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을 망쳤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충동질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단지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은 가혹하다, 지나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통치,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도 하고 또 사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고 마귀의 왕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 대한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다루었는데 살인이나 강간죄와 같은 이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야.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서 속삭이는 것을 내가 느꼈어.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변명을 말한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하는 바로서는 초자연적인 힘이 그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사탄의 왕국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왕국이 새로워지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가 힘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마귀도 힘을 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말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왕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4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말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 왕, 이 세상 대통령, 이 세상 통치자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지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배를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졌습니다. 부활은 사망이 생명에 삼켜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이 빛에 삼켜졌습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에 삼켜집니까? 빛이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빛 속에 삼켜지는 겁니다. 물러간다. 그것을 삼켜진다. 죽음은 원래 인간 본연의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함으로써 생명을 가져오셨고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켜버린 겁니다. 사망이 물러간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생명이 오면 죽음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존재가 사망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온 천하를 다녔지만 그도 겨우 49세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현대의학은 인간의 수명을 늘렸지만 그래도 100세를 살기가 힘듭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적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이 죽음,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불신자도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도 다시 그들의 몸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 들어가는 못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지만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했다면 첫째 부활,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의 왕국에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합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사는 시대는 우상 숭배, 황제, 그 가운데서도 황제 숭배가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정말로 주는, 정말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길드라 하는 이런 전문 직업인 조합, 전문 직업이라는 조합이 촘촘하게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의사조합, 약사조합, 변호사조합, 미술가조합, 또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컴퓨터 조합, AI 전문가 조합, 이런 조합들이 촘촘하게 사회적으로 경제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합에 가입해야 경제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직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조합에서는요, 늘 우상을,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목배임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입습니다. 계약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살다 보면, 겉으로 보면 마귀에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들이 영원히 살아서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1000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매우 긴 기간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장구한 기간을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제 이 6절은 첫째 부활하는 자들의 복을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째 사망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그 다음에 나오는 20장 11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입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몇 권이에요? 2권이죠. 네. 한 권의 책은 사망책이고 한 권의 책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 영혼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고 두 번 산다. 두 번 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는다.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두 번 살지만 불신자들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내세니 심판이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종교가들이 만들어낸 아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내세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별로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먼 장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역사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재림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둘째 사망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은 현재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질서는 어쩌면 둘째 사망의 모형이다. 또는 둘째 사망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의 맛보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는 세상도 지옥과 같은데 아유 둘째 사망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겪으면요, 지금 지옥과 같은 것은 그때가 천국이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장래에도 그럴 것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4절에서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순교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순교자에 한정하여 한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교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많은 부분은 죽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지만 이 살았어도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순교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순교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을 재촉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는 믿어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믿는 것이다. 계시록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6.25 전쟁이 재발하여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 본문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마귀의 왕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신자들 속에 내주하면서 속에서 내주하면서 내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이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왕국을 쳐부셨지만 마귀의 왕국은 아직 완전히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이 곧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마귀의 왕국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천 상륙 작전과도 같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인민군의 허리를 끌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중간에 있는 인민군 잔당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총칼을 가지고 있고 태각하면서 선량한 양민들을 죽였습니다. 아니, 그들은 태각하면서 최후의 발악으로 더 많은 행패를 부렸고 더 많은 양민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그들이 태각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올 때 들고 나와야지 함부로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마귀의 왕국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패배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결정적인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허리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좀 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똥같이 취급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취급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도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느니, 바울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지만 아직도 종국적인 부활이 남아 있으니 나는 이 종국적인 부활을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바울은 이미 예수께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잡혀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것에 더욱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두 가족 모두가 경건한 가족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코리 가족은 어려움에 빠진 유대인들의 편에 서고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유대인들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미처 피난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기회를 봐서 외국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캐시타포에 발각되어 가족 모두가 집단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코리 자매가 수용된 막상은 벼룩이 들끓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벼룩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릴 때는 벼룩 빈대 시골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건지럽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동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 벼룩 때문에, 그 더럽고 불길한 환경 때문에 불평했지만 코리는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벼룩이 축복이라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막사에 벼룩이 들끓는다는 것을 간수들도, 독일군 병정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막사에 들어오기를 매우 꺼려하였습니다. 간수들은 다른 막사에 들어가서 이 죄수들을, 수용자들을 괴롭혔지만은 또 심지어 여성들에게는 참 신체를 막고 어뷰즈한다고 했지만은 이 독일군 병정들은 이 코리가 있는 막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코리 자매들은 간수들의 간첩을 받지 않고 간수들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기도와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무는 막사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었다. 벼룩이 덜끓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코리 가족은 모두 죽고 코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코리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못쓸 짓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코리가 나중에 쓴 책, The Hiding Place,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되지는 않는데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목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하늘의 능력으로 원수를 때려 눕히기도 하지만, 원수를 제압하기도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수가 주는 고통, 고난도 온전히 당해내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3부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이것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가운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못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에 병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함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할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고민이든 그 지옥과 같은 삶에 우리는 계속하여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하여 그렇게 일시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계속하여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웅다웅 거리는 것이,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다 지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말을 하면 뭐예요? 뭐예요? 바울이 말하면 배설물, 너무 점잖게 말고 똥. 그 배설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똥이에요. 똥 같은 것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코리 여사처럼 벼룩이 들끓는 수용소도 기쁨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부활절에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